지난주에 우리는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1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구브로 섬에서 총독 서기오 바울이 놀랍게도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열매도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선교팀이 구브로 섬을 떠나서 새로운 땅으로 향해서 나가는 장면입니다. 복음이 또 한 걸음 또 새로운 지역을 향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바울, 바나바, 또 마가와 그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 구브로 섬의 이 파포스에서 배를 타고 해안 도시 버가에 도착했습니다. 버가는 생각보다 꽤 큰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버가 항구 도시에 도착했을 때 그 선교팀에게는 이런 옵션이 있을 겁니다. 이 큰 번화한 항구 도시에 사람도 많으니까 여기서 전도를 하고 이 해안선을 따라서 이렇게 전도를 계속 해 나가다가 보면 바울의 고향 다소에 가거든요. 그래서 고향에 한번 들렀다가 거기서 바로 내려가면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요 코스가 좋겠다라고 지도를 보면 지금도 그렇게 보이는데 그 편한 코스를 택하지 않고 내륙으로 진출하는 코스를 택했습니다. 버가에서 내륙을 향해서 고개를 들어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웅장하죠. 이게 그 험준하기로 유명한 타우루스 산맥이 눈앞에 딱 펼쳐져 있습니다. 이 산맥을 앞에 두고 바로 그 상황에서 돌연 예루살렘 부잣집 아들 마가가 집으로 돌아가겠다 하고 돌아가 버리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왜 돌아갔는지는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그 상황이 이 전도팀에게 굉장히 좀 충격을 주었고 바울이 굉장히 불편했던 상황이었다 하는 거죠. 혹자는 출발할 때는 바나바가 좀 리더를 했는데 중간에 사울 이름이 바울로 바뀌면서 모든 리더십이 바울에게 넘겨간 것이 좀 불편했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저 타우루스 산맥을 보는 순간 나는 저기 못 넘어가겠다 그러고는 집으로 돌아갔다, 뭐 이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여하튼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이 바울은 마가의 이탈에 대해서 크게 실망하게 되었고 나중에 이것 때문에 바나바와 크게 다투는 일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타우루스 산맥을 넘는 것보다 이런 관계의 어려움을 다루는 것이 더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충격을 받은 상황이었지만 이 전도팀은 그대로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전진했고 비시디아 지역의 또 다른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처음 방문한 곳은 회당입니다. 역사를 좀 찾아보니까 주전 200년경에 한 2,000가구 되는 유대인들을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보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거죠. 2,000가구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유대인 남자 10명만 모이면 회당 하나를 만들 수 있었는데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 유대인의 회당이 여러 개 있었다는 겁니다. 회당은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너무 좋은 그런 거점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뿐 아니라 유대교와 구약 성경에 관심이 있는 경건한 사람들이면 누구나 올 수 있었습니다. 이 회당 예배의 이 예식의 중심에는 율법을 읽고, 율법이라 하면 주로 이제 모세 오경이고요. 그 다음에 선지자의 글들을 두 개 두루마리를 번갈아 읽습니다. 그리고 그 회당에 항상 설교하는 랍비가 있으면 그분이 하시고, 또 없으면 그 자리에 누구든지 율법 공부한 랍비가 있으면 초청해서 말씀을 듣는데 이제 그 자리에 바울이 있었던 거죠. 바울은 언제나 말씀 초청을 받으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준비가 잘 되어 있는 그런 랍비였습니다. 또 혼자서 10여 년 이상 준비했으니까 또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겠습니까? 아직 바울의 본격적인 전도의 장면은 아직 잘 안 나오고 있는데 오늘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의 최초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치 로마의 웅변가처럼 자리에 일어나서 막 손짓을 하면서 설교를 시작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유대 랍비처럼 하려면 앉아가지고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전형적인 모습인데 이 헬라인들은 사람들을 광장에 모아놓고 막 이렇게 수사학이라고 하죠. 그 설교하고 연설하는 그런 방식이 그때 되게 많이 가르쳐지던 모습이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어라,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란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읽지 않고 지나간 이 많은 그 부분은 뭔가 하면 이제 바울이 구약 역사를 쫙 개관해 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님이 주어가 되셔서 구약 전체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애굽에서 큰 민족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출애굽시키셨고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의 7족속을 물리치게 하셨고 아브라함의 약속한 땅을 그들에게 주셨다. 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다윗에게 기름 부어 그를 왕으로 삼으셨다 하는 겁니다. 22절 하반절에 보시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반항하고 불순종합니다. 여호수아 이후에 다윗에 오기까지 거의 4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계속하여 그 사사기에 그 불편한 역사가 계속되었고,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을 통하여 그것도 사울 한번 실패 연습을 하고 이제 다윗에게 기름 부으셨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모습이 결국 사무엘을 통하여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웠다는 사실입니다. 다윗 이후에 예수님까지는 1000년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그 1000년의 시간을 자세하게 또 설교하고 있지는 않은데, 그것은 결국 이 다윗은 1000년 후에 오실 다윗의 후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과정이고 다윗이 그 모델이 된다 하는 것으로 한 줄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 오시기에 앞서 약속한 대로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주셔서 예수님으로 가는 마음 길을 예비하게 하셨습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는데 유대인 지도자들이 선지자들의 예언을 이해하지 못해서 예수님을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무죄하셨지만 거짓 증언과 불법적인 재판에 의해서 십자가형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또 지혜롭게 잘했으면 십자가를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실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무능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하신 대로 진행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예언하셨는데 사람들의 눈이 가려서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 내어주셨고 그 죽음으로부터 부활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함께한 또 여인들과 또 더 많은 5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에게 일시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기도 하셨습니다. 이 당시까지 그 사람들의 대부분이 살아 있었습니다. 지금 바울이 전하는 것은 어떤 기적과 이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것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것을 성취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또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의지해서 너희들에게 말씀을 전한다. 33절 상반절에 보시면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였지만, 그래서 이겼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 일으켜 주셔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일으켜지게 하시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체로 부활하게 하시는 그 약속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35절에 보시면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시편 16편 10절에 있는 말씀인데 썩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했는데 이 말씀이 다윗에게 직접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썩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에게 적용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하심으로 이 약속이 성취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그분의 우리의 구원자 되심과 또 우리가 구원받음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셨다는 것과 우리가 마지막 날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믿게 되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그 모든 일에 예수를 힘입어, 오늘 본문에 여러 번 나오는 예수를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이 신칭이 들어보셨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 신칭이의 복음이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선포되었고, 기록된 바울의 첫 설교의 핵심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하는 그 복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복음입니다. 놀라운 복음이죠. 다른 랍비들과 달랐습니다. 바울의 설교에는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회중들이 다음번 안식일에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도시에 여러 회당이 있었을 테고, 그 회당 안에 모인 사람은 어찌 보면 선택받은 소수였을 테고, 자기들이 생각나는 더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한 번 더 이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합니다. 종교가 아니라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은혜가 선포되었기 때문에 큰 반향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교 사람들과 또 유대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막 따랐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에게 한 말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라는 단어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안식일 날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모였을까요? 한 회당에 모이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큰 다른 어떤 건물에 원형 경기장을 빌렸든지, 아니면 예수님처럼 들판에 사람들 막 골짜기에 막 모아놨든지 거의 다 모였대요. 유대인들이 그 장면을 보고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설교의 내용에 반박하고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질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인간의 죄성입니다. 예수님이 시기를 받았던 것과 똑같습니다. 사람들의 주목이 바울 일행에게,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하던 밖에서 온 애들한테 주의와 관심이 쫙 가는 것이 그냥 싫은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46절에 이렇게 담대하게 말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굉장히 중요한 기념비적인 말씀이 이 자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들을 위해서 내가 왔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먼저 이스라엘에게 말씀이 먼저 전해지는 것, 먼저 유대인에게 전해지는 것은 맞는데, 그들이 그 말씀을 받지 않을 때, 영생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스스로 자처하게 될 때 이 말씀이 이제 이방인에게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아주 새로운 국면이 전환되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경건한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그것을 싫어했고 비방하고 배척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복음을 적극적으로 배척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들은 먼저 복음을 받기는 했는데 그 복음을 거절했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 가는 길에 예수님을 빛 가운데서 만나게 되었을 때 이방을 향하여 내가 준비한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것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게 된 것이 바로 여기입니다. 47절에 보시면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방의 빛으로 삼게 되셨습니다. 이방의 빛.
제가 총신 신대원 다닐 때 수십 개의 서클 중에 선교 서클이 하나 있었는데 그 선교 서클의 이름이 이방의 빛, 이방의 빛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방의 빛이냐 이렇게 막 놀리고 그랬는데 사실 이방의 빛이 먼저 되긴 해야 됩니다. 지난 토요일 날 정전이 돼가지고 토요 새벽 기도 때 이방의 빛이 안 들어오니까 깜깜해가지고 서로 얼굴도 안 보이고 제가 이 아이패드 불빛으로 얼굴 어슴푸레 보이면서 그랬는데 참 빛이 소중하다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빛의 자녀들이고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그 빛을 받고 누리고 우리가 빛으로 다시 새롭게 되었을 때 우리가 열방을 향하여 이방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빛의 군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방인들이 기뻤습니다. 48절에 보시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인간의 복음 전도가 지금 만나고 있는 지점입니다. 우리는 누가 택함을 받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언제 구원하실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 문제가 생긴 것은 강력하게 반발하는 세력들이 생겼죠. 그들은 귀부인들을 선동하고 시내의 유력한 사람들을 선동해서 이 바울과 바나바 이 전도팀들을 그 도시에서 쫓아냈습니다. 조롱과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실패한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억울했을 겁니다. 그런데 항변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신발에 티끌을 떨고 다른 도시로 떠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문을 닫으시면 또 새로운 다른 문을 또 여시는 거예요. 바울 일행은 떠났지만 남아있는 제자들이 있었고 그들에게는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고 비시디아 안디옥에 바울이 떠난 뒤에도 복음이 계속 스며들고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복음의 사람들이 그 땅에 심겨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또 정리하면서 또 교훈과 적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은혜를 붙잡아야 합니다. 바울은 지금 율법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선포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성된 것이 바로 이 은혜의 복음입니다. 내 열심을 구원의 근거로 삼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게 내 노력으로 뭐 하는 것이 있다 하면 이것은 내 자랑이 되고 교만이 되고 다른 사람을 비교하고 또 비교하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교만하거나 낙심하거나 낙심하면 이것이 또 질투로 나가기도 하고 분쟁이 되고 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내가 잘했다 이게 은혜가 아니고 내가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할 수 없었다라고 다시 기억하는 것이 그것이 은혜의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없었을 때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엄마가 해주시는 것이고 아빠가 보호해 주시는 것이고 그것이 그 아이가 자랄 수 있는 은혜의 원천인 것이죠. 율법과 은혜가 이렇게 막 배치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율법을 언제 처음 받았습니까? 시내산에서 출애굽한 다음에 받았지 않습니까? 율법을 받은 것 자체가 선물이었고 선물이 바로 은혜라는 뜻이잖아요. 율법을 받은 거는 은혜였어요. 근데 그 율법을 오해하고 오용하게 되면서 그 율법을 자랑 삼을 때 문제가 되었고 그 율법을 또 무시해버렸을 때 문제가 계속 생기게 된 것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율법을 나 몰라라 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구원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얻는 것이 아니죠. 내가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입니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고백하게 될 때 은혜로 얻게 되는 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열심이 구원의 근거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태어난 것처럼 구원은 은혜로 받게 되는
새 생명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게으르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죠.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받은 은혜에 감사의 고백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 위에서 그 은혜를, 그 은혜가 은혜 되게 계속하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막 공부하고 심지어 두꺼운 벽돌책, 신학책을 막 읽으시는 그런 평신도들도 있습니다. 목회자들 막 이렇게 놀라게 하고 막 부담 주는 분들도 계신데,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신학을 공부할 수도 있고, 요즘은 좋은 도구들도 많고 좋은 채널들도 많아서 신학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읽고 막 관통하고 막 신학을 막 이해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막 자랑이 막 되면서 그것이 우리를 은혜에 젖게 하지 못하고 교만하게 하고 누구를 지적하고 정죄하고 어렵게 만든다면 은혜를 헛되이 받은 것입니다. 제가 신학을 제일 열심히 공부했다기보다는 제일 막 신학 공부한다 막 이럴 때가 신대원 3학년 때, 졸업반 때. 제가 신대원 졸업반 들어가기 직전에 결혼을 했거든요. 그리고 신대원 3학년 때는 책을 사도 다 이게 막 벽돌책들, 막 분위기 제압용 막 벽돌책들, 그 다 사가지고 딱 재놓고 보면서 뿌듯해하고, 바빙크 알어 막 이러면서 막 헤르만 바빙크 알어 막 신학자 이름 막 해가면서 열심히 막 그래도 공부하고 레포트 내고 막 그랬죠. 설날에 가서 할머니를 이렇게 만나 뵈니까 그때 막 90대 후반이셨는데, 저는 할머니가 그래 신학 잘 공부하나, 아이고 우리 전도사님 오셨나 막 그러면 제가 막 신학 막, 근데 할머니는 제가 서 있는데 신발도 벗기 전에 와가지고 아이고 우리 손자 그걸 기도하시는데 선체로 30분을 막 기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하나님 은혜네 은혜네 감사하네 감사하네 은혜네 은혜 감사만 들리는데 30분을 서서 막 기도하시다가 방언으로 하시다가 그냥 우리말로 하시다가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결국 신학의 끝은 어딘가? 신앙의 열매, 종착점은 어딘가? 결국 신앙이 무르익었다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벽돌책 공부하면서 그 말은 틀렸고 그 말은 맞고 자는 모르고 이것 막 하고 있으면 은혜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주 드라이한 거죠. 하나님의 뜻에서 하나님의 마음에서 한참 멀리 가 있는 겁니다. 결국 은혜와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신앙의 성숙된 모습이고 그것이 열매인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결국 끝에 가면 그 은혜라는 그 한 단어로 우리의 모든 신앙과 신학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은혜로 천국에 입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 은혜의 경계가 계속하여 넓어지고 있습니다. 처음엔 유대인에게, 처음엔 예루살렘 안에 있다가 이것이 예루살렘의 경계를 넘어서 온 유대로 흘러가고 사마리아로 가고 고넬료를 통해서 가이사랴로 가고 여러 헬라인들을 경건한 사람들이 믿게 되면서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막 생기고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복음이 계속 흘러 넘쳐 오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역사의 그 물줄기를 타고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침투해 온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에베소서 2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 언약에 있어서 외인들이었잖아요. 이방인들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민족 가운데 침투해 들어오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뉴잉글랜드 이 지역에, 미국의 이 믿음의 또 신앙의 이 부흥이 있었던 이 역사적인 땅에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가 디아스포라로 세워오고 있습니다. 되게 좀 특별한 마음이 좀 듭니다. 이제 우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적셔지고 우리 안에 충만해진 이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흘러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남은 일생의 사명이 되어야 할 것이에요. 새 가족들에게 이 은혜가 흘러가야 합니다. 동산에서 이 은혜를 나눠야 합니다.
주일날 이 30분 설교 말씀만으로는 여러분 신앙을 유지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매일에 혼자 하는 묵상만으로도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함께 모일 때 함께 모여서 은혜를 나누고 간증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 붙들어주는 소그룹 공동체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이고 사람인자부터 혼자 살 수 없고 교회라는 부름 자체가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나누는 공동체가 있어야 합니다. 은혜가 그 공동체를 통해서 흘러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어권 공동체를 위해서도 여러분 진짜 마음을 담아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시기를 바라고, 선교지의 필요를 함께 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의 통로가 되고자 하면 은혜의 원천이신 그분께서 은혜의 모든 자원들을 공급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셋째로, 그 은혜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비시디 안디옥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일부 사람들은 너무나 기뻐하고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받는데 어떤 사람들은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유력한 사람들 동원해가지고 막 비방하고 막 누명 씌워가지고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반응이 극과 극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하면 이 극과 극의 반응을 피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반대가 없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 상황도 예비하셨던 것 같습니다. 주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장면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전도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예정론을 또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는 이 본문의 장면들이 나오는데, 이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오해하는 대로 숙명론적인 운명론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 예정론은 전도를 포기하게 하는 그런 교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전도를 하게 하는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내가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전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불러 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부르시는 것인데, 그 방법이 미리 부른 사람을 통해서 아직 남은 자기 백성들을 부르시는 방식으로 하나님 그렇게 당신의 나라를 확보해 나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은혜와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과 은혜를 흘려보내고 나누는 것입니다. 전도에 대한 부담은 믿는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냥 하시면 될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기회에 그냥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시도를 하면 됩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집에서 서로에게 복음으로 사랑하고 복음으로 섬기는 일들을 가정 안에서 하는 것이 최초의 기본적인 전도입니다. 그리고 내가 만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만나지 못해도 연락만 닿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회가 될 때 그냥 은혜를 툭 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감동받은 말씀을 그냥 한번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역사를 일으킬지는 성령께 맡기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마음에 감동과 영감을 주실 때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 일들은 성령께 맡겨드리는 것이죠. 성령님은 그렇게 역사를 하십니다. 같이 만나는 것도 혼자서 만나기 어려우면 또 여러분들이 함께 또 만나는 그런 자리가 있으면 또 성령께서 또 그 상황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지역에 온 지 2년이 됐는데 길은 조금 알겠는데 아직 모르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또 불러도 주시고 또 만나게도 해주시고 소개도 해주시고 하면 좋겠어요. 제가 한인회 하는 모든 모임을 2년째 지금 다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인회 임원들은 이제 다 알게 되기는 했습니다. 또 그분들이 어느 교회 다니시는지도 다 알게는 되었는데,
가능하면 제가 한인에 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이 지역과 한인 사회를 잘 섬기고자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밥을 먹든지 차를 마시든지 함께 또 걷든지 그런 여러 가지 기회 가운데 여러분 그런 기회를 활용해 주시고 또 생각나시면 목회자도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역사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께서 베푸시고 은혜의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 일행이 지금 1차 전도 여행 중입니다. 구브로에서 서기오 바울이라는 그 지역의 총독을 전도했던 역사가 기록되어 있고, 내륙으로 와서 이제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 안디옥에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고, 많은 사람들이 믿었고 유력한 사람들에 의해서 쫓겨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신발을 털고 그들이 그 다음 간 곳은 이고니온입니다. 그 다음에 루스드라, 그 다음 더베, 그리고 다시 루스드라, 또 이고니온, 다시 이제 갔다가 돌아오며, 그럼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그 지역이 지리상 남갈라디아 지역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13권의 편지를 썼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쓴 것이 바로 첫 번째 전도했던 이 지역을 향하여 갈라디아서를 쓴 것이 처음입니다. 갈라디아서 핵심은 자유케 하는 복음,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게 된다는 그 복음이죠. 갈라디아서의 그 핵심이 바울의 비시디 안디옥 갈라디아 지역에서 전한 첫 번째 설교의 핵심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첫 번째 설교부터 초지일관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끝까지 전한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갈라디아가 이탈했을 때 애타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이신칭의 복음을 다시 증거했던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그 복음, 타협 없는 그 은혜의 복음이 다시 갈라디아에 증거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갈라디아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숙명적인 이름, 뉴잉글랜드 은혜 장로교회, 이 뉴잉글랜드 땅을 품어달라는 하나님의 부탁입니다. 이 땅을 우리가 품고 이 땅을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한다. 하트포드 이 지역을 우리가 품고 이 지역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한다 하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주신 구역이에요. 미국 안에서 비행기를 타보거나 장거리 운전을 해보면 모두 다 느끼실 텐데 미국 참 넓다 이런 생각이 들고, 여기도 도시가 있네? 여기도 타운이 있네? 여기도 한국 사람이 있을까? 여기도 한인교회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운전을 하게 되는데, 멀리 계신 다른 지역에서 목사님들을 만나면 거기는 어느 지역입니까? 어느 도시입니까? 거기는 어떤 공동체가 있습니까? 궁금해 하시죠? 커네티컷이라는 땅, 하트포트라는 도시, 딴 분들은 생소하고 처음 들어보는 도시일 수도 있는데 우린 여기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이 지역을 위해 기도하고 중보해달라는 하나님의 부탁입니다. 이 땅을 위해 기도하고 이 땅의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은혜를 나눠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7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씨앗에 따라서 얼마나 오래 걸릴지는 알 수 없지만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 모두 잠시 머물렀다 떠나는 거예요. 목회자도 지나가고 성도도 지나가고 한 세대가 지나가면 다음 세대가 또 오는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 안디옥을 잠시 머물렀다 떠났는데 그 땅에 제자들이 남았고, 그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 52절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팀이 완전히 박해를 당하고 쫓겨나는 상황에서도 남은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게 공동체를 이루어내며 믿음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뉴잉글랜드 땅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맡겨주신 것을 기억하고 모든 기회에 충성하시는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